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대속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65장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서 65장입니다. 더러운 죄 회개하는
뒤에는 물음표가 돼도 천천히 해야 돼요. 씻기어 있느냐 하고 자기에게 반문하니 물음표입니다. 마지막은 힘있는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91장) 우리의 믿음은 산믿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91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선모 93장 힘있게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모 어디든 네가 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노래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묵기도 드리므로 오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서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멸망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도 너무 황송하지만 십자가에 내 대신 형벌 받아서 그 형벌을 감당하시게 하여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셔서 사지 은혜를 주시고 또 은을 입혀주셔서 칭의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화친된 자로 영생을 향한 이 산 소망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또 가평 집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1대1의 맞춤에 내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맞대응하여 주님 모시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종을 또 세워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뜻대로 내가 아멘하여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간병이 치료되어서 지식도 고쳐지고 내 모든 행위와 내 자체가 변화되어 영원 하늘나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땅에서도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으로 빛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피와 진리와 성령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 셋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운 집회로 마침이 되고 또 안보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마침이 주께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136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조금
것은요, 은혜의 바다입니다. 믿으시죠?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시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종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평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복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함이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내 삶에 영광이 있는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성도가 언제 가장 기쁠까? 그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일어서고 걸을 때에 그가 걷고 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기쁨의 모습입니다. 또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병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집회로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병을 고쳐주는 사역과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또 참된 성공과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바울 자신은 지금 많은 역경과 고난, 심지어 바울 사도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히거나 큰 역경과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그 고난은 더 크고 더 무서울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많은 사역자들 또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에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믿는 성도의 평강을 가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그 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 없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사시는 이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평강의 기쁨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왜 사도 바울에게 평강이요 기쁨이 되었을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이 사도로서의 신앙 고백이 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요 성공이요 참된 담대함을 주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밤낮 눈물과 기도와 충성으로 바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이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열심의 사람이었고 지식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헌신한 사람이었고 충성함에 있어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자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열심,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 지금까지 가졌던 충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믿음과 또 헌신함이 다 병들었던 내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삐뚤어진 지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헌신이 잘못된 기준에 근거한 헌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병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치 못 걷던 나면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 치유하듯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람 병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의 지식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의 지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의 열심과 의와 또 진실함과 그 나아가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병 들었던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은 사울이었다가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모든 지식의 병이 고침받고 도덕의 병이 고침받고 사상의 병이 고침받고 기쁨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게 기쁨이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기꺼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또 평강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자기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게 기쁨인 줄 알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고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과 무익함을 이제는 고침받고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성도들의 구원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간병을 고치는 데 자신이 쓰임 받음에서 오는 담대함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명심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에 선지자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이 침략에 옵니다. 파수꾼이 성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적이 말을 타고 오거나 공격이 오는 걸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적이 오니까 방비하시오. 성 안의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크게 나팔을 불고 대적이 옴을 경고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 안의 사람들이 자기가 방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준비하지 아니해서 대적에게 죽임 당하면 그 피가 그 피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파수꾼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대적의 옴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된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보니까 나로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깨끗하다 말씀은 바울 자신으로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해야 할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혹은 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바울 자신으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여 그들 성도들의 금생과 내세, 영과 혼과 몸, 또 그들이 관여하는 모든 물질과 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로 다 선포했음을 바울 자신은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리는 기쁨과 담대와 소망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도요, 그 중에 지금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또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권면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게 말 그대로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자기가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가 그 앞에서 큰 돌덩이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서안교회 성도를 비롯하여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 앞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의 구원에 그리낌이 되고 손해를 끼치고 또 막힘과 장애물의 역할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백영희 목사님 88년 이 말씀을 대구 집회에서 전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였습니다. 중학생 때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하시고, 왜 앞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 다 그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회를 돌아가시면 다 구역장님이시고, 또 반사 선생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하나님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 위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여 참 사람병 걸려 인생이 허무함과 무익함과 가난, 고난, 절망 속에 사는 이들을 생명과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으로 이끄는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도 낙심하고 저 사람도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도 걸려서 심지어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전도자가 대답합니다. 예.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선생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럼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왜 안 믿으실랍니까? 그 김아무개 집사님 그분도 예수 믿지요? 예. 그럼 그분도 천국 가겠네요? 예. 근데 그분이 가 있는 천국 나는 가기 싫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나도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다시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고 나도 그가 있을 거라면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과연 깨끗하다. 참 놀랍고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나의 사역을 다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시는 이 담대함과 놀라움과 평강과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자녀가 결혼을 잘하고 예, 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면 금방 같이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이 담대함과 이 평안함과 이 온전한 자유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고 영원히 쇠해지지 아니하는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성공,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인간 병을 고쳐주는 그 사역을 통해 같이 바울처럼 그 영광을, 그 성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삼키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땅의 정실의 사람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혈육의 정실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혈육 정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또
평가와 원리와 이치를 따라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고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흉악한 일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을 다시 땅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을 버린 사람에게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떠났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일이는 아니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친척에게 돌아오게 하고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흉악한 일입니다. 그냥 일이라 하면 될 건데 왜 흉악하다 했을까? 그 하는 일이 보통의 일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탁월하고 강하고 크게 역사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좇는 사람, 사도 바울이 3년을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역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집회와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 살았든지 어떤 걸 표준으로 따라 살았든지 집회 오셔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리만 내가 평가하고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집회 오셔서 이제 그걸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뭐라 하는 겁니까? 사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이 중에도 그걸 할 수 있겠고, 이제 다시 집회 마치고 우리 각 교회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울 사도의 걱정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밤낮 3년 동안이나 주와 복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놓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삼키는 이리가 올 것이다. 교회 안에 이리가 와서 하나님의 성도를 양떼를 삼킨다 하니까 우선 정말 로마 군대가 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칼로 목을 베고 죽이고 그런 영역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30절에 분명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따라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원리를 따르라. 사업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사업의 원리를 따라 돈을 많이 벌자. 또 철학하는 사람은 인생의 깨달음이란 것은 성경이 주는 깨달음보다 철학에서 주는 깨달음이 참 인생의 바른 가르침이다. 그 종류가, 그 내용이, 그 사상이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혈연 중심의 사람, 지연 중심의 사람, 동료 중심의 사람, 요즘은 그런 거 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뜻이 통하지 않느냐, 같은 여자끼리 뜻이 통하지 않느냐, 그런 건 좀 그나마 낫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뜻이 통하지 않느냐,
그 캐묵은 어른들이 하는 거, 나이 많은 옛날부터 해오던 거, 그거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때가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기록한 그거는 1950년 전이다. 아니,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3400년 전의 말씀이다. 지금은 사람이 로켓 타고 저 달을 갔다 오는 세상이고,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꺼내도 저 아프리카 땅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옛날 말을 들어야 되고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고 최근에 이런 발달되고 앞서가는 과학과 원리와 이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 신세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과학과 문명에 익숙한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가는 이것을 따라 살아야지.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목사님, 아, 옛날에 내가 어땠다, 옛날에는 어땠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일들, 그런 주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일이구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책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면했던 바로 그 일이가, 저도 일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일이가 될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무도 자기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외 없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지 아니하고 내 사람이 되라. 내 주장을 따라라. 내 가치관을 동조해라.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끄니까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누구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그 옳은 이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그거는 고리타분하고 또 이제는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 시대에 맞게 사람이 살아야 융통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융화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는 만약에 여러분께서나 저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비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삼가고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뭘 살피고 뭘 조심해야겠습니까? 저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러면 벌써 90%는 사람들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이다. 강단에 서셨다. 말씀을 전하신다. 그럼 내가 배워야지. 내가 들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왜? 저분은 나보다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알 것이고 기도를 해도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도 더 거룩할 것이고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또 그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옳은 기대요, 옳은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고 참 힘든 현실이지만 목회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의 양떼를 삼키리라 한 그 일이 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참 안타깝고 참 두려운 일이지만 현실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건설구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전에는 항상 우리의 심신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교회 밖이나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악한 영의 역사는 예외 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그 능력 있는 사도가, 그 권세 있는 사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목회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밖에 그런 악한 역사가, 광의 역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악한 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사도 자신이 큰 방패가 되었겠습니다. 바울사도 자신이 밀려오는 그런 큰 파도 앞에 방파제가 딱 되어서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제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라. 아무리 부모가 좋고 형제 자매가 좋고 또 같은 지역의 출신이 좋고 같은 세대가 좋아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신학교의 2000년 역사에 그들만큼 행복한 교인들이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 참 이리가 틈을 타고 싶어도 바울 같은 이런 든든한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 그 평안, 그 안전함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 같은 큰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 이루어 가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물 되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만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현실은 제가 입고 있는 가운 자켓을 벗고 제 마음을 다 볼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저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런 책이나 돌멩이를 들어 저를 던지고 싶은 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저 안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에베소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참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일이 그것도 흉악한 한 번, 두 번 말해보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의지가는 일이 같으면 이 양은 내가 못 잡아먹겠다 그러고 포기할 줄 모르겠는데 아주 흉악한 일이 예를 들면 일이 지금까지 놔두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대로 이런 표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그런 일이니까 흉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집요하게, 엄밀하게. 그러면서
너와 나는 집안을 공유하고 지역을 공유하고 우리 서안교회는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가 군산, 김제, 그 밑에가 이제 그 내려가면 전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우리 서산 지역으로 와 계십니다. 충청도 아주 토박이 되시는 분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십니다. 교인이 오는데 저 남도 지방에 말을 쓰십니다. 그럼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전라도 출신의 남편과 아내가 서안교회 왔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그분은 충청도 분이시니까 저를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 광주 목포 출신이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분의 걱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어찌 보면 목회자를 위하는 말씀이고 또 교회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랬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위해주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격려해주는 척하고 내가 네 편이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의지가 되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사실은 강단에 일어서기 전에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시간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예배 참석한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제가 위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중심을 알아주고 내 지친 덕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살아야 할 삶의 동기를 새로 가지게 할 만큼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평가하고 또 따지고 주장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위로요, 권면이요, 하나됨이라면 이번 집회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주하는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흉악한 일이구나. 내가 이한테 따라가면 이한테 내가 잡아먹히는 거구나. 나도 망치고 이 사람도 망치는 일이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우면 우리 중에 그거 이리를 알아내고 이리와 하나 되지 않는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만큼 실제 현실에서는 실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조아름을 듣는 것처럼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그 정도도 모르고 우리 구원 방해하러 흉악한 일을 우리에게 보내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며 32절 한 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어쩌면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다시 이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 보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가정을, 사람을 떠나서 다시는 내가 이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그를 맡길까? 정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가 아니더라도 더 자기보다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맡기고 떠나고 싶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봤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잘 아는 학자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헌신하고 충성된 종들도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어리고 젊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디모데를 잘 도와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사역을 디모데한테 맡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헌신되고 충성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노라 했던 그런 선하고 정직한 또 충성된 종들이 분명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주변에는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밀레도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 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혹시 부족하거든 돈 많은 그 장로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혹 성경 교훈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 잘 가르치는 유명한 그 율법 학자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그 유능한 재판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부자나 학자나 철학자나 권세자나 그 누구도 흉악한 이리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지켜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딱 한 분만 지켜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을 흉악한 이리로부터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겁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한 것은 그들 사람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병 고치는 게 뭡니까? 도덕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열심이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는 그게 바울 사도의 목회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면 악한 일이 와서 다시 그들 삶 속에, 그들 마음 속에, 그들 믿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그걸 옮겨내고 다른 것으로 그들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흉악한 일이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맡길 수가 없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악한 흉악한 일로부터 나도 하나님의 성도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3박 4일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악한 마귀의 역사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는 마귀 소유했던 것을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걸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는 섭섭해하고 불편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빼앗아 와야지. 그만큼 강하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상대할까? 총칼을 든 파수꾼을 경비를 문 앞에 세우면, 그의 문 앞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집 앞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주와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유일한 삶의 표준과 기준을 삼을 때 비록 사람 목회자는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안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자 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구역장님들 내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서부교회 보면 구역장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산기도 가고 책임질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작은 교회는 이제 그 구역장 역할을 목회자가 하고 사모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구역장님도 나이가 드시고 목회자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무리 사랑하고 또 위한다 해도 구역장님이나 목회자가 다 알지를 못하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주겠습니까? 목회자인 저희들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백성을 성도들을 흉악한 일로부터 또 인생의 사람의 병이 들어 허무함에 어리석음에 딱 보니까 벌써 보입니다. 기뻐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서 얼굴이 싱글벙글하지만 마약 먹고 기뻐하는 그 삶의 그 기쁨은 성경의 기쁨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옳게 해주고 고쳐주고 싶지만 목회자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 교회 목회자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교회 이동하라 하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목회자는 사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늙지도 변하지도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연결고리만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제독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느꼈습니다. 새벽예배 마치고 우리 사안교회는 작으니까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려면 헷갈리니까 저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저 남쪽부터 쭉 교회를 지나서 저 북쪽까지 지역을 쭉 이동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남쪽 제일 멀리 계시는 우리 박경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김현수 집사님까지 쭉 마을을 따라 이동을 하면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다 생각이 납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 윤 목사, 내가 서안교회에 20명, 30명, 50명, 100명 매번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 사람들을 맡기는 건데 나에게 그 성도들을 맡기는 건데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악한 일로부터 그들을 챙겨주는 그걸 네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 성도를 맡기는 거야. 생각하니까 예 하나님 거꾸로 제가 우리 교회 자주 고백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 와서 이제 5년 반 넘었습니다. 참 여기 우리 집사님들 와 계시는데 하나하나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 기준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떤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반드시 말씀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 우리 다 서부교회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포함해서 대부분 다 안면이 있고 한데 혹시 여러분 서안교회에서 저희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십니까? 제가 그 힘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적입니다. 목회자는 맡긴 또 책임 구역장과 우리 모든 식구는 결국은 여기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가 영광과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뭐 하는 데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걸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디 가서 관광 가서 쇼핑 가서 뭐에서 기쁨을 누리고 뭐에서 만족과 뭐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대신방이라 해서 가정마다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다 데리고 같이 가서 한 달 내에 신방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가 꼭 매일매일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신방 예배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가까운 서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꽃구경도 다니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참 좋습니다. 주 안에서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자연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기쁨 참 좋습니다만 그 집에 돌아가면 다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많이 걸으면 힘들고 땀납니다. 특히 더울 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것도 참 안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기쁨을 넘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 속에 하나님 백성을 흉악한 일로부터 고침받아 이제는 하나님 사람 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쁨이 거기서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니까 목회자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고
권세나 명예가 없어도 좀 괜찮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을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에베소 교회 안으로, 에베소 교회 밖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 악한 무리의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되게 충성되게 잘 쓰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나로서는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갔으니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기쁨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가서 다른 거 하겠습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 사도 바울이 지난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사람 되게 했던 그 사역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고 로마에 잡혀가서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것 한다면 바울 사도가 참 심령의 안타까움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만류와 위로와 권면이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내 달려갈 이 길을 내 생명까지 주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루하루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 성도의 삶이고 그 속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인간병이 고쳐지니까 사람병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진실이 참된 진실이 되고 지혜가 참된 말씀대로의 성경 말씀대로의 지혜가 되고 헌신이 성경 말씀대로의 헌신이 되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다 사랑에 죽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 받으면 살 것 같고 사랑 못 받으면 기가 막히고 그 사랑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참된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오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어쨌든 남들에게 관심도 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텔레비전만 크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신문에서, 소설에서, 잡지에서, 유튜브에서 가득가득한 사랑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배경희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자주 전합니다. 그런 사랑들은 길가에 있는 예쁜 장미꽃을 꺾고 상대방 옷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나는 사랑해. 참 근사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예쁜 장미꽃을 꺾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나는 사랑해. 그런 사랑은 그 주머니에 넣어준 장미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마르고 바짝 부셔지면서 그 가시가 주머니 안에 있으면 나중에 주머니 안에 넣다가 가시에 손이 찔리는 사랑이라. 사랑인 줄 알지만 장미도 훼손하고 그 사람도 훼손하고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랑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랑으로. 내 원수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구원 이루는 사랑이 사랑이지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그 사람 구원에 유익되지 않는 부모가 자식 사랑, 그 사랑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처녀가 총각을 또 어른의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 사랑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의 사랑을 하게 해주는 사람.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보니까 내가 했던 사랑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그 예쁜 장미꽃 꺾어서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손해케 하고 다 피해만 입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희생이 수고가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을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그 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는 삶.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 있고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서 진정한 사도 바울이 느끼는 평강과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 그 살며 173장 앞에 앉아 죄진 먹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제 예배 시간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3시가 아니고 몇 시죠? 2시. 네, 잘 보시면 돼요.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봅니다. 그럼 단숨은 몇 시야죠? 1시? 45분. 헷갈립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는 1시간 앞당겨서 2시니까 단송도 1시간 앞당기는 거예요. 1시 45분에 단송.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체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각 숙소를 썼던 숙소를 2시 기준이에요. 2시 기준. 2시 예배 오기 전까지 정리를 다 하세요. 짐을 싸세요. 그 짐을 밖에 두면 잘 분실할 수 있으니까 입구나 아니면 중앙에다가 다 쌓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기도원 측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 짐을 싸셔가지고 설치할 일은 각 숙소에 한쪽에다가 다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사용했던 이불자리 있죠? 이불 베개는요, 다시 소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잘 다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썬그는 따로 둬야 돼요. 중앙에다가 다 띄어가지고 다 쌓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이 그거예요. 이불 자리를 쌓아두는 것.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실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분실해서 나중에 은혜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는 우리가 썼던 재활용 쓰레기를 다 수거함에 다 담아가지고 봉지를 싸세요. 그리고 봉지를 싸가지고 마지막에 다 싸가지고 밖에다가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시면 이분들이 중요하게 없습니다. 출입구에 다 준비하시고 봉지를 싸셔가지고 분리된 대로 내일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sistemo 처음에 왔을 때 같이 4줄씩 4칸이 되어야 됩니다. 4개씩 해서 하나, 둘, 셋, 4개. 여반 4개씩 2줄. 남반 4개씩 2줄. 쌓아서 우리가 나중에 또 맞춤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가 다 해야 돼요. 여반은 전체가 다 햇빛을해서 여기를 예배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남반은 옆에 공동 화장실 주변에 화장실을 쓰레기를 뚫는 일로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내년 집회가 궁금하시죠? 내년 2027년도 집회 날짜는 2027년 5월 3일. 올해는 4일부터 했잖아요, 그죠? 하루 앞당겨가지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날이 수요일입니다. 5월 5일이 수요일이고, 또 3일날 월요일은 빨간 대체 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아니, 3일날 대체 공휴일. 5월 1일은 또 따로 쓰고, 빨간 날. 그래서 5월 3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대체 공휴일이 되죠. 그래서 5월 3일도 대체 공휴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10분간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역장으로, 반사로, 또 각 교회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산 교회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에 붙들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